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더욱 예배 중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또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로 깨어 있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며 깨어 사는 삶인가를 주님은 두 비유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농담처럼 여기며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늘 믿음의 열심을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따르는 수고의 헌신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알게 된 바를 충성스러운 태도로 삶에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산 자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여겨 믿음을 저버린 그런 자들의 영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욱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셨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의인들이 와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행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곧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긴 일에 대해서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주님이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형제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반문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도대체 자신이 언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우리 주님을 저리 공경했을까? 난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저렇게 정성껏 사랑하고 섬겼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주신 칭찬에 대해서 오히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지체, 즉 이웃을 향한 관심이 없다면 가질 수 없는 마음과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평상시에 늘 이웃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 작은 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삶을 사는지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시고 또한 눈여겨보시고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살피시고 기억하신 눈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는 외출할 때마다 지갑에 지폐를 항상 챙겨서 다닙니다. 왜 그러나 했는데요, 그 자매는 지하철 안에서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폐를 지갑에 챙겨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폐가 없을 때는요, 친구에게 빌려서까지 꼭 노숙자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드릴 게 너무 적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르신, 꼭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명절 때여서요, 큰 돈을 들고 있었는데 노숙자를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어떡하지? 큰 지폐밖에 없는데. 자매는 고민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볼 예수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 돈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로 자신이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낌없이 지갑을 쫙 열어가지고 명절인데도 추위에 나와 계시는 그 어르신에게 챙겨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뿌듯한 게 아니라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에게 이것밖에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도 같이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의 마음이 예쁘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자매의 순간의 삶, 그 삶이 제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모습, 저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일상의 삶, 그 한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크게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행복과 유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날에 우리 주님은 각각 구분하여 이쪽과 저쪽 편으로 갈라서 서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33절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순간을 은혜의 때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곧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요,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일상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상이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의 습관들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겸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매일 일상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이웃과 함께 누리시는 그렇게 힘쓰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상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실 것입니다. 명확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시는 것으로 다른 구분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로 수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더불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고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인지 정말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행과 구제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어갑니다. 한 사람도 죽어가고 있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우리 세포들은 매일매일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을 일주일 후에 보면요, 그날이 더 젊다는 것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증명되질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을 향한 행동이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향해 준비된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며 산 사람들은 영벌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들 역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주님을 돌아보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지르르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삶이어도 그 말에 열매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는 것과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그때의 차이일 뿐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열매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열매는 주님 앞에 모두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곧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곧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왼편에 서는 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다 주님 편에 서는 선택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영적 성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길 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지 않으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먼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힘쓰는 삶이 될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라고 표현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나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더불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지체들도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상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가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또 나그네가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의 때를 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도록 매일 삶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편에,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그날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다름질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받을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 역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일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4장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삶의 열매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살아온 삶이라고 여긴 그런 삶이요, 다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보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깊은 속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을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를 다 놓쳐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순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삶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작은 선택과 작은 행동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닌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영광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천념하여 나 자신과 지체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순간이지만 그 순간순간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모든 작은 선택,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주님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의 상, 그 상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념하여 나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지체들을 살리며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날마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함께 웃고 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여 영광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우리 일상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